3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킴느 종족입니다. 킴느라고 하는 종족인데요. 지구촌에 19만 1000명이 살고 있고요. 이 수단에 19만 1000명이 고스란히 살고 있게 되는 그러한 종족이기도 하게 됩니다. 타마라고 하는 차드어를 쓰게 되고요. 이슬람을 신봉하고 기독교인은 0.0% 공식적인 통계 속에서는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타마 족속이라고 하는 이 큰 집단에 속해 있는 작은 종족이 킴느 종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차드와 그리고 수단에 이렇게 국경 지역에 살고 있게 되면서 농업과 가축 사역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교육에 쉽게 노출이 되지 않게 되어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존재하는 학교들도 이슬람 학교이고 산의 아이들만 다닌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제 글로서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구술로서 말로서 전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급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로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신앙을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애니미즘, 이 정령 신앙에 또 주술에도 토속적인 신앙에도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사람들이 이 킴느 종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적인 그러한 영상이나 예수님의 영화를 통하여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걸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천연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지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마어를 쓰게 되지만은 성경이 번역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고 특별히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킴느 종족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창세기 24장 혹시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몇 절까지 있죠? 67절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67절까지 있는 긴 말씀은 한 사건에 대해서만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부탁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명령과 부탁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 긴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슬로서 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학교 교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토픽들은 짧게 단순하게 끊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본문 자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재에 보게 되면 짧게 답을 주게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자세한 또한 이해를 스스로 행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반복하여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인데 반드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을 함께 찾아가면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기도이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바로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라의 죽음이 소개되어 있고, 사라의 죽음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늙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향하여서 오랫동안 섬겨오게 되었던 2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늙은 종에게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의 고난과 연단도 겪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만나고 경험한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일 잘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맡긴 것도 있지만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깊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 없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짐작은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믿음에 대한 내적 확증이 없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늦은 밤 동안 잠들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뒤척이고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불러내시게 되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 입에서 내뱉던 한 사람의 이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내 소유의 모든 후손은 엘리에셀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상속자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었던 이름이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24장에 나오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종이 그때 언급되었던 엘리에셀이라 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이름이 이 본문의 주인공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늙은 종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렇게 신뢰를 잔뜩 받고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연륜과 갈록은 있게 되지만은 먼 여행길 가운데서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 나홀 성까지 가는 길이 800km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뉴욕 정도가 되는 거죠.
자동차 가는데도 10시간 이상 가게 되는데 거기를 낙타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긴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늙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종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응답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교재에 보게 되면은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가나안 땅이고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저편에 있게 되는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 있게 되는 그러한 하란 땅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8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왜 이렇게 먼 고향에 가서 구해오라고 말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생물학적으로 근친의 결혼을 금하게 되죠. 잘못하게 되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여서 금하게 되지만은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바로 근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가 가운데서 친족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택하여서 결혼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먼 곳에 800km가 떨어진 먼 곳에 가서 여인을 택하여 오게 되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을 택하여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줄 아는 사람들, 다시 편하게 되면 고향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서 새롭게 도전하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택하여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서 800km가 되는 먼 거리의 여정이지만은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한번 도전해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아브라함의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을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망남을 선상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부를 정해오게 되면은 두 사람이 서로 살아야 되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것, 이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그 이삭을 보지도 않게 되었던 여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기도할 것은 1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응답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지만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면서 입을 열었기 전에, 그리고 다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되었고 종의 눈에 띄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는 이미 물동이를 들고 그곳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이미 내 기도 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나로 하여금 간절함과 절실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대로 응답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대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낮 12시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오게 되는데 사막에 가서 물을 길어오게 되면서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혼자 가는 경우들은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게 되면서 안전하게 하게 되고 게다가 그 안에는 이렇게 남자가 한둘 쫓아오게 되면서 물 길른 여인들을 향하여서 지키는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여인들, 여러 여인들 가운데서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눈에 이렇게 번뜩 뜨이게 되었고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먼저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대로 응답되었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는데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절대적으로 응답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자초지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라반과 부두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0절 51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순서가 하나 틀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두엘이 아버지고 라반이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되게 되는데 아들이기 되는 거죠. 학렬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부두엘과 라반이라고 말해야 될 텐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라반과 부두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라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있고 부두엘은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서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당신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일이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번역해 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일인데 싫다고 좋다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브가의 가족들과 부모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여 주시면서 이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락 여부를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으니 그대로 믿고 맡기면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함께 상대방의 입장 가운데서 대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에서 나 좋다고 하여서 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쪽에서도 반응해야 될 텐데 그곳에서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답입니다. 순조롭게 응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시작. 니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주속에 보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소중한 사람의 장례의 애도 기간이 30일에서 아니면 길어야 70일 정도가 된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를 보내게 되고 난 지가 3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3년이 넘도록 이렇게 장례를 지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 사라가 이삭을 언제 얻었어요? 나이 90이 되어서 얻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로 얻게 되었던 그러한 약속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하여금 웃게 만든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의 소중한 선물이었기에 이 아이를 향하여서 나이가 이제 결혼할 때는 40이 다야 되었지만은 37이 되었던 이 아들을 향하여서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겨놓았기 때문에 반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어도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엄청난 상실감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었는데 니브가를 만나게 되자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니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니브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브가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800km가 넘는 길을 향하여서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800km가 먼 길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 대하여서 니브가의 오라버니이고 주도권을 갖고 있게 되었던 라반이 오케이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버지 부두엘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삭은 니브가를 만나게 되자 사랑하게 되면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아픔과 상처가 위로받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도 이렇게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혼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준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성취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응답을 늘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800km가 되는 먼 길을 떠나가면서 그곳에서 일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예비하신 복을 만나게 되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낯선 사람들이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결혼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를 쉽게 일사천리로 풀어갈 수 있었던 것, 다 기도의 사람들의 거룩한 무릎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무릎 꿇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며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가게 하시며 삶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